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이제 이틀간 이틀 밤이죠. 낮에는 여행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이틀간 밤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이미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도 있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이번에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것, 이것도 확신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이어서 나가면 우리의 삶은 정말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다고 또 수련회 끝났다고 이제 됐네, 주님은 내 안에 계시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또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수련회를 하자고 얘기를 해서 아마 내년에도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내년에 또 참석해서 또 다 함께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이 말씀을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첫날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살펴볼 수가 없고 또 이어서 한 두 번 아니면 또는 세 번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 10일 월요일 새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본문의 말씀, 이 탕자의 비유를 제가 그동안 잘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제게는 정말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하면 믿음과 행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하,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4장, 5장 등 거기에 보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 지난주일에 우리 또 말씀을 나누었죠. 바로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죽음에 지향해서 살아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만 양도 잡고 피도 문에 바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러자 정말 온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의 재앙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단 한 집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사는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그 살인자가 사는가, 정말 선량한 백성이 사는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집인가 애굽 사람의 집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고 그랬죠. 오직 심판을 내리는 천사가 뭐만 봤다고요? 어린 양의 피만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정말 주님의 오직 그 피만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를
가장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죄에서 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선행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행함이 있지 않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다.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성경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은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닌 겁니다. 특별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흔히 양과 염소 비유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 영생에 들어가고, 주님께서 실제로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요, 영벌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이 말씀은 믿음이에요, 행함이에요? 행함이잖아요. 선행을 베푸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선행을 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행을 베푼 사람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침이 다르잖아요. 성경에 상반된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왜 또 예수님은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님께서도 물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도 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은 아주 적습니다. 대부분 어때요? 나의 말을 듣고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겁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분명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주님의 그 말씀하신 그 행함을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전제는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러죠.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행함 쪽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행함 말씀하시는데 그 반대쪽에서 보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믿음의 모델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대비시켜 보면 어떨까요? 비추어 보면 아브라함은
구원을, 영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당연히 얻게 됩니다. 그가 믿음의 삶을 산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그랬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요,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 마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 강조를 하다 보면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려우시죠? 답변하기가. 자,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만 보면 반드시 순종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로만 그대로만 보면, 그 이면의 것을 살펴보지 않고요, 그대로만 본다면 반드시 순종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정말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못 사는 게 많으신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음도, 물론 이제 저도 말씀을 여러 번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성경에 그렇지 않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기도 합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얻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죠? 주님의 말씀과는 정말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마치요, 제가 볼 때는 세상 사람과 같고, 어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진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인가요? 거기는 심지어 불신자들도 행하지 않는 죄를 짓는다 그래요. 어떤 죄인지 아시죠? 어떤 성도가, 고린도교의 성도가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죠. 그 이제 계모가 되는데 그와 동침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 불신자들도 행하지 않는 악행이잖아요. 자, 그래서 고린도교의 성도들 보면 얼마나 정말 많이 다투고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뭐 했다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 다르게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산 게 아니잖아요. 그들도 똑같이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욕심 부리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적으로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고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그들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정리가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참 많이 해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우리 교회 두 분 목사님하고도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이렇게 많이 나누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한 달 전쯤 새벽 기도 때 오늘 본문 말씀, 탕자의 비유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정말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가 방탕한 삶을 살고 있어도 그 탕자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깨닫고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참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를 참 많이 했잖아요. 물론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도 했지만 진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이 아들이잖아요. 이 탕자는 뭐 주님 말씀에 비춰보면 진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탕자가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도 그는 여전히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아들이 어떻게 살든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죠. 그것도 충신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그 아내를 범할 뿐 아니라 그 정말 충신을 죽게 만들어요.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의 행위는 정말 악했습니다. 그는 즉 하나님의 6계명과 7계명을 아주 완전하게 어겼죠. 자, 그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이었잖아요. 만일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면 다윗도 어떨까요? 당연히 구원을 얻지 못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뭐 다 두말할 필요 없이 다윗은 구원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가 아닙니까? 자,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 자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였을까요? 예, 자녀였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방탕한 삶을 살 때도 왜 그는 아버지의 아들인가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선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자기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오직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녀의 권세를 준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이게 뭐 선행은 전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탕자처럼요, 방탕한 삶을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예, 자녀입니다.
어떤 자녀지요? 방탕한 자녀죠. 착하고 좋은 자녀가 아니라, 예, 방탕한 자녀. 예, 그래도 자녀입니다. 자, 앞에 말한 것처럼 고린도교의 성도들도 분명히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요,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고 심지어 음행의 죄도 짓고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구원도 얻은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번 수련회도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갔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저절로 믿어지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고린도교 성도들은 분명히요,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죠. 주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래야 되죠? 바로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어떠하다고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눔으로써 그는 정말 아들까지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아이가 자라듯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어린 양의 피로서 죽음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냐니까 그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정말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들을 두 번이나 완전히 진멸해버리겠다. 그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광야에서 두 번이나 됐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복술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망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복술가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 뒤에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복을 받으냐. 그래서 너는 절대로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진짜 패역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 큰 구원과 은혜를 받아놓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끝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요? 그들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이걸 새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죄와 허물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다고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패역함이나 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들에게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죄를 다 사했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보실 때요, 하나님께 우리에게서 죄와 허물들을 찾으려고 해도 된다고요? 하나님 찾을 수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숨겨질 게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깜깜한 흑암도 대낮처럼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제 마음을 못 보시잖아요. 제 마음을 못 보셔요. 하나님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어떤 생각하는지, 품고 있는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모르는 분께 없으시는 분이죠. 알지 못하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죄를 찾고 찾아도 못하고요, 발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얼마나 진짜 감사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죄 덩어리들이잖아요. 진짜 죄를 물 마듯이 먹고 짓고 살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입만 벌리면 뭐예요? 막 거짓말이고 나쁜 말들이고,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진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가장 더럽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하수구보다 못한 이런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없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좀 잘 안 믿으시죠?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러고 이 말씀을 깨닫고는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 듣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가? 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함을 그처럼 강조하셨는가?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요, 다 이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말씀들을, 제가 깨달은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고 진짜 아브라함처럼 확신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진짜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번 우리 수련회 때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뒤에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주 비결은 간단합니다. 탕자처럼요. 탕자가 어디로 갔죠? 아버지께로 가면 되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뒤에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놀라운 거 은혜 베풀어 줘도 나는 나대로 살 거야 해서 또 방탕한 삶을 살았을까요?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두 가지 경험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난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누리는 삶을 살아봤잖아요. 자,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는가요? 하늘과 땅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늘과 땅인 이 삶을 경험한 이 탕자가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할까요?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에게 너 제발 탕자의 삶을 살아봐. 너 그렇게 살아봐 해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저절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 다르게 말하면 주님 말씀대로 용서의 삶, 사랑의 삶,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비결이 간단하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쉽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수를 우리 노력으로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하면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요, 저절로 사랑하게 돼요. 어떤 사람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도 저절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비결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용서의 삶, 사랑의 삶,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 이어서 계속 이 말씀들을 앞으로 좀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